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믿고 주인의 재산을 맡기며 관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얘기가 귀에 들려옵니다. 그 심각성을 간파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다가 어찌된 일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반론이나 어떤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단호하게 해고를 통지합니다. 해고 통보 던져졌고 이제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겨진 마지막 임무는 그간의 회계를 정산해서 주인에게 보고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청지기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에서 장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비참한 현실에서 이런 독백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시면 땅을 파는 단순 노동을 하자니 힘도 없고 경험도 없고 구걸하며 살자니 수치심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마지막 회계보고를 마치기 전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모색해야만 합니다. 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거는 바로 자신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회계 정리를 핑계로 빚진 사람들을 한 명씩 불러다가 물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만나면서 묻기를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소?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사실 이 그림은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일면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동족 유대인들끼리는 돈이나 곡식 등 빌려주어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당시 시대가 얼마나 폐역했는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나 곡식을 빌려줄 때 율법상 이자를 빌려주면 안 되니까 수를 씁니다.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계산해서 마치 그것이 원금인 것 마냥 장부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기름 100마리입니다 라고 장부에 기록된 것은 실제 빌려준 기름은 50말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이유를 따져서 이자 50말을 더해서 원금이 100말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밀 100석, 실제 빌려준 밀은 80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유를 따져서 이자 20석을 더해서 마치 원금을 100석 빌려간 것 마냥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청지기는 그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장부에 기름 100말을 50말로 바꿔줍니다. 빨리 바꿔 써라. 그리고 밀 100석을 빌려간 사람에게는 지우고 80석이라고 써라. 무슨 얘기냐면 이자를 빼주겠다는 것이죠. 이자를 빼주고 원금만 갚도록 이렇게 바꿔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탕감해 준 것은요,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청지기의 행동 어떻게 보이십니까? 빚진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자를 빼줬으니, 탕감받았으니 좋지 않겠습니까? 이득이 된 거죠. 이익만이 아니라 청지기에 대한 고마움과 나중에 그를 환대하고 영접할 마음까지 생깁니다. 반면에 주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주인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끼친 거예요. 어쩌면은 해고 통보를 넘어서 손해배상이나 고소고발의 조치까지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인의 태도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본문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뜻밖에도 주인은 이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물론 주인은 꽤나 큰 손해를 받겠지만 그보다 더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동에 주인은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은 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했을까요? 과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청지기 주일을 보내면서 과연 청지기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영적인 교훈을 찾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음 갈 곳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다음 갈 곳을 준비하십시오. 비유가 끝나자마자 예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8절 다시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 더 지혜롭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옳지 않은 청지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청지기의 무슨 지혜를 칭찬했을까요? 자신이 해고가 결정된 상황에서 해고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해고당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지? 이것을 준비했다라는 지혜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해고를 당하면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빛의 아들들, 여기 빛의 아들들은 누굴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들려주셨냐면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들려주십니까? 제자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특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빛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8절에 빛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세상 사람들도 해고를 당한 이후에 다음 갈 곳을 준비할 줄 아는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혜가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해고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퇴직 이후의 삶, 은퇴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의 죽음의 선고를 말해요.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선고가 떨어지면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앞에는요 이미 종말이 놓여져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저 세상 끝날 언젠간 도래할 그날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어요. 통보가 된 겁니다. 이제 끝났다. 그 시간이 완성을 향해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종말의 완성을 위해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걸 묻고 있다는 이야기죠. 죽음 너머에 어떤 삶을 살지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행동 속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세요.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랍니다. 왜 불의의 재물일까요? 이 청지기가 지금까지는 그 재물을 불의하게 썼습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주인의 소유를 자기 것 마냥 낭비하면서 살아왔어요. 주인의 뜻과 방향이 아니라 아마도 자기를 위해서 호위호식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게 바로 불의한 재물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재물로 어떻게 하랍니까? 친구를 사귀랍니다.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청지기가 빚진 자들의 빚을 삭감해주는 행위를 넘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재물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청지기가 해고당한 다음에 자신이 빚을 삭감해준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환대를 받고 영접을 받게 되듯이 그런 불의한 재물로 사귄 그 친구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와 영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셔서 누가복음 14장 13절 제가 읽고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갚을 길이 없는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 그 도래하게 될 영원한 나라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다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6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결단 속에서 나가셨는지 한 분 한 분들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이웃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확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의를 갚을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자들이 있고요, 소외당하는 궁핍한 이들이 반드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만 살아와서 그분들을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소외당하고 궁핍한 이들을 찾아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섬기면서 하늘의 복을 쌓아가는 26년 올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십시오. 모든 일에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십시오. 또 한 가지 예수님 들려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는 일이든 참된 가치를 지닌 일이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충성을 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인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주인은 따로 계시구나, 이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내가 아닙니다. 내 삶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내 물질도 되시는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나에게 있는 재물도 재능도 시간도 심지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어떤 전제로 시작됐는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누구의 소유냐면요, 부자, 주인의 소유란 이야기입니다. 청지기의 존재마저도 부자에게 속한 것이랍니다. 이런 전제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장부에 빚진 내용들을 다 바꿔줍니다. 기름 100말 50으로 고치고 밀 100석 80으로 바꾸고. 어떻게 청지기가 이렇게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보니까 어차피 이 돈이 내게 아닌 걸 깨달았어요. 이 인식이 언제 깨달아졌냐면 너가 보던 일 세마라 해고 통보가 내려지는 순간 이 인식이 열립니다. 아,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이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재물이 내 것인 줄 알고 옹졸하게 붙들고 있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낭비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죽음의 선고가 딱 내려지니까 그렇구나, 내 게 아니구나, 내 돈이 아니구나, 이 인식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막 깎아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돈이 아니라는 인식이 들어오고 나서야 빚진 자들을 불러서 깎아줍니다. 청지기를 통해서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빚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충성스러운 행동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되고.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충성이라는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요. 한 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를 더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을 불러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다가 도로 가져온 종은 뭐라고 부릅니까?
무익한 종아 이렇게 부릅니다. 무익한 종아. 왜 무익한 종일까요? 이윤을 안 남겨서 주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안 돼서 무익한 종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는 무익하다의 반대말 유익하다, 너희는 유익한 종이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와 이익의 차이에서 나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더더욱 충성은 움켜쥐고 땅속에 감추고 지켜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충성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내게 맡긴 것을 주인의 목적과 방향에 맞춰서 올바르게 운영하고 사용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철저히 주인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안 쓰고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가더라고요. 무엇만 자기 것이 되냐면 제가 쓴 것만. 자기가 쓴 것만 자기 것이 됩니다. 은행에 뭐 얼마가 있고 땅이 몇천 평짜리 땅이 있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은행 가서 얼마 있는지 매일 셉니까? 그 땅에 가가지고 매일 자리 있나 만져보고 아유 내 땅 이럽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가져야 될 인식은 내게 있는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구나. 주인의 것이구나.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인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재물, 주인의 통치를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재물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맡기신 시간, 재물도 재능도 시간도 그냥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낭비됩니다. 그냥 쓸모 없어져 버려요. 허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섬기시고 교육과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재능을 주셨다면 교회 학교 오세요. 교사 선생님 하셔서 우리 귀한 어린 아이들 잘 가르쳐 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다면 성가대 봉사하세요. 오셔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재능 내 안에 묵혀두면 결국 썩어요. 없어져 버립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오셔서 중보기도 하세요. 직분을 맡기셨다면 속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귀한 직임 감당하는 나에게 맡기신 주인의 뜻대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재물 주셨습니까?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급격한 성장을 이룹니다. 근데 그 당시 시대가 너무 피폐하고 궁핍합니다. 근데 점점점 믿는 이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애찬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나눠줄 떡이 부족해요. 빵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충성된 청지기들이 있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사도행전 4장 32절 들어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에게 주신 재물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자기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도 다 같이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로 이해하고 이것을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것이에요. 정확히 재물의 주인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청지기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저 영국, 미국, 미주, 유럽, 이 아시아, 우리 한반도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와서 아름답게 결과와 열매 맺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충성된 청지기들로 하여금 시작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아프리카 땅에 잠비아 미션센터 온전히 증축하실 겁니다. 저 무슬림 가득한 저 튀르키예 안디옥 개신교회를
다시금 재건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업에 지혜롭게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인께서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올 한 해 보내시면서 저 끝에 서실 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라고, 축복의 은혜를 한 분 한 분마다 경험하시길 바라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충성된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셋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주세요.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두 주인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불의와 탐심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이다 보니까 재물도 본질적으로 악한 세대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완성이 되면 재물, 물질, 돈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완성의 때까지 우리 빛의 자녀들도 부득불 재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소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덧 그 소유는 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내 소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덧 소유는 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쭉 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선생님, 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켜왔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때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머리를 극적극적이면서 안색이 어두워집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얘들아,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을 한 영어 성경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Them that trust in riches. Trust in riches. 재물을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재물을 믿는 자. Trust in God가 아니라 Trust in riches.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믿고 재물을 섬기는 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다. 말씀합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재물을 믿느냐, 하나님을 섬기냐, 재물을 섬기냐, 이겁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재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재물에 대한 자랑 때문에. 여러분, 재물은요, 하나님과 대립적 지위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입니다. 재물은 영혼을 지배하는 가공할 힘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재물이 많아서 아닙니다. 부자여서 아닙니다. 부를 믿기 때문에, 그 재물을 믿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여기서 마지막으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자리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예물, 그 금액이 크든 적든 이 안에는 어떤 신앙 고백이 녹아져 있냐면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 고백이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만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자원으로 재물을 다루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주인이시고 돈은 내가 다루는 내 종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상전이시고 돈은 내 종입니다. 내가 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내가 섬기는 돈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내가 믿는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만문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부른다? 그것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순서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내 상전은 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내 상전은 하나님이시고 내 종은 돈이에요. 우리가 부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과 돈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별하여서 청직이 된 분명한 사명과 본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내용들이 한 가지 신앙 행위로 담겨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11조입니다. 11조 10개 중에 1개를 떼어서 이것은 하나님 것, 9개는 내 것.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11조, 여기 1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절대성의 1이에요. 대표성의 1입니다. 그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11조 생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9도 만문으로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도구로 제가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물질의 가치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 밖에 나서면요, 그 현장은 또다시 실제로 다가올 거예요. 하지만 그 현장에서 세상의 흐름대로 휩쓸려 가지 마시고 빛의 자녀로서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오직 주님만을 섬기시면서 지금도 조금씩 오고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가시는 충성스러운 천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사업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의 것이며 내 재능과 시간과 재물까지도 누가 주인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주인의 뜻을 따라 주님 따라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고 살아내는 지혜로운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